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세 가지 기준으로 보통 살아갑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기준이 항상 적용이 되냐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익이 있으면 사귀고 이익이 없으면 안 사귀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인가 나와 있지 않는 말인가, 율법에서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5개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속에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의 숫자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숫자가 총 613개입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613개. 613개 중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쉽습니다. 365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라고요? 365일.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말씀이 248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의 율법을 외우고 또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한 차원 높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 딱 들으시니까요, 답답하시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라고 했나 말라고 했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을 것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본 사람이 앞으로 오는 좋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몽학 선생입니다. 개인 교사예요. 우리를 참된 새 언약으로 이끌어주는 개인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삶,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목사님,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믿음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럼 믿음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 나의 의인이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음 받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의인의 특권은 평안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의인의 특권은 평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이라는 말은 평안을 소유한 행복한 자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경찰이 쑥 지나가면요, 내가 속도 위반도 안 했는데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아십니까?
왜 철렁 내려앉으세요? 내 지금 속도 위반도 안 하는데 왜 경찰이 쑥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죄인이라 그래요. 지금은 속도 위반 안 했지만 좀 전에 속도 위반 했었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쑥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게 평안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 가면 욕하죠. 아이 저건 왜 자꾸 날 따라와? 경찰이 여러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찰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털어서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아,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안 행복하다, 안 평안하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경찰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안 짓거나.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얼굴이 찡그러지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바더해서 못 살게 굴어서 얼굴이 찡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바더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어서 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야 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회복한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욕심으로 살아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욕심으로 살아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그런데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평안하지 않아요. 그 짱구 굴리느라 평안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살면 얼마나 묶이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묶여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안 외워도 돼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613가지를 다 기록하고 놓으셨으니 성령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께 자꾸 여쭤봅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설득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는 절대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너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 가기 싫어요 하나님. 너 확 고기 뱃속에 쳐넣어버린다. 협박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설득당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과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에게 설득당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것이 할 수 있게 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해야 행복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못해서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세 가지 못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세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거룩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였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모이기를 습관과 같이 해요.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 습관으로 변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계속 반복되는 율법의 삶은 습관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이 그냥 거기서 항상 거기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인간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우울증. 그런데 그 우울증이 원인은 뭐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만 바라보면 슬픈 거 한 개 투성이거든요. 슬픈 거 투성이에요. 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손 들어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누가 사랑해서 막 미칠 듯이 항상 행복한 분 손 들어보셔. 부모님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 사람하고 평생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나? 아니, 얼시다. 자녀들을 그렇게 목숨 바쳐 내가 키웠는데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나? 글쎄, 때로는 사랑하는 것 같고 때로는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명절에 봉투 건넬 때는 이것들이 그래도 좀 사랑을 하는구나. 그런데 명절에 와보지도 않고 전화도 없으면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있겠냐고. 네. 그러면 거기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봐, 너 인생 헛살았어. 세상에서 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난 거 너 인생 헛살았어. 네. 그때부터 우울증으로 팍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네. 가진 게 뭐 있냐? 나 집 있잖아. 이거 진정으로 네 거냐? 빚이 얼마냐?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보디발에게 고발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왕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지금 제가 그 대목 읽으면서요, 처음엔 야 요셉아, 너 참 오지랖도 넓다. 네 코가 석자야. 지금 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셉씨. 네가 딴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걱정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누구 좀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라.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더 때깔도 좋고, 아니 날 도와주라고 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구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시선을 내가 막아버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스스로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담겨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달랠 때요, 우는 애들 달랠 때 어이구 슬프구나, 어이구 슬프네, 반석이 슬프네, 이게 공감해 줄 때 울음이 딱 그쳐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4살, 5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반석이가 기차를 좋아할 때, 일종의 뻥이긴 하지만 막 울고 있을 때 기차 지나간다 그러면 얘가 울다가 갑자기 어디 그러다가 기차가 없어서 뻥인 줄 알고 또 울어요. 재밌긴 재밌죠. 근데 그 원리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향해 있을 때 슬픔이 가장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 슬픔이 반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이웃을 돌아볼 때에, 그때에 그 돌아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영혼의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저분은 틀림없이 외로워야 되는데 안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그 뒤를 캐보면요, 그분은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외로울 이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혼자 외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서로 돌아보게 하셔서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하게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 듣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조금 넘으신 너무 정말로 인고 부부가 있었대요. 보기만 해도 정말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 친하게 재밌게 지낼까. 그런데 그분이, 와이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분이 예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와이프 와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수고한 날 계속 결국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제일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지금 형제님이 속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 마을에 있는 텍사스의 목사님,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텍사스에 신문을 보고 장례식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서로 돌아보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형제님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장례식을 쫓아다니는데 하루에 3번씩 장례식을 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그분이요, 그 교회의 장례위원장이 됐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장례식 가는 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이유는 내 환경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선행을 막을 때 쓰는 가장 중요한 공격 중에 하나가 네 코가 석자다예요. 여러분, 자로 여러분의 코를 재보세요. 석자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차로 재보면 금방 아는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맞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프고 제일 불쌍해 이러니 삶이 기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사람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 사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내가 그 시험에 패스했는데, 그러면 옆에서요 그럽니다. 너는 시험 패스해서 좋겠다. 나는 슬픈데. 그러면요 그 사람 옆에 미안해라,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와서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시험 패스했어 그러면 와 이래야 같이 막 아이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딱 열어주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욕심으로 사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할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내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내는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눌러놓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짝짝 눌러놓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디스포절에 넣고 갈아가지고 다 내보내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채워놓고 냄새 안 나게 꽉 묶어놨다고 해서 그걸 인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인내란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오늘 배웁니다. 인내란 기쁘게 당하는 것이다. 시작. 인내란 기쁘게 당하는 것이다. 가짜 인내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내는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겼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 붙잡아 놓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몰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건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당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당해요. 그런데 당했을 때 기쁘게 당하게 하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쁘게 당한다는 건요, 용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한두 번 당하셨어요? 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네.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 그 슬픔을 드리면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요 어차피 당해요. 근데 당한 거는 기억하는데 당하게 만든 것은 기억 못 하잖아요. 제가 상담해보면요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만 있어요. 상담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 가해자는 없다예요. 전부 피해자예요. 그러니 용서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용서 구할 사람은 없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완전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구하기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당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두 번 당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당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 당하세요. 기쁘게. 네.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당하셨어요. 그냥 당하세요. 기쁘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 하시냐면 잘했다. 성령의 칭찬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칭찬은요 정말 살맛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면 성령께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잘했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 하나에 내 마음이 쫙 녹는 거예요. 그 음성 하나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게 디스포절에 확 갈려가지고 밑으로 싹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면 그 모든 찌꺼기가 다 갈아져 내려가는데 성령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찌꺼기가 다 쌓입니다. 다 쌓입니다. 그러다가 요 말로 터지죠. 해도 너무하네.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지. 나도 인간인데 누가 인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뭐 하는 것이다? 기쁘게 당하는 것이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나? 성령께서 잘했다. 성령께서 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속에서 바울아 잘했다. 믿음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잘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격려하니까 그 격려가 사도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소망과 열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칭찬하시는 영이에요.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재근아 잘했다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재근아 잘했다. 여러분이 최근이세요? 왜 최근에 여러분이 제 이름을 빌려드릴까요? 자기 이름 넣으시라고요. 이게 뽕짝이 맞아야 설교를 하지.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데니엘아 잘했다. 잘했다.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율법으로 행하면요 의무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행한 사람은 상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율법을 범하면 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잘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내 종아 너 잘했다 그러고 끝나셨어요? 입 싹 닦으셨어요? 아니죠. 저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다 너에게 다시 맡기니라. 상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살면요, 항상 상을 기대케 하십니다. 네. 이번 주 타임지 그 표제 제목이 뭐냐면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지금 아프리카 서부 지역 강타에서 지금 확 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미국에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들어와서 그 의료진이 접촉한 사람이 80명이 넘는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예. 여러분 발칵 뒤집힌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 누가 뒤집어놨대? 에볼라 바이러스가 뒤집어놨어요. 그런데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켄트 브랜틀리라는 33살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켄트 브랜틀리가 선교사예요. 사마리아 지갑이라는 단체의 선교사로 리투아니아에 파견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2013년 10월에 들어갔답니다. 2년을 헌신하고. 여러분 33살에 잘 나가는 의사가요, 선교사가 돼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라투아니아에 선교사로 간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도 남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그 병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어지럽고,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이건 켄트 브랜틀리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감동하고 눈물이 흐르면서 켄트 브랜틀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제 마음을 막 녹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고요, 미국 정부가 논의 끝에 켄트 브랜틀리를 미국으로 공수해 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병원으로 이송해 오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미국에 데려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병원에요, 전화가 100통이 왔대요. 항의 전화가. 이메일이요, 빗발쳤답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켄트 브랜틀리가 뭐라 그랬냐면, 왜 내가 거기 갔느냐?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내가 거기 갔느냐? 33살에 정말 젊은 의사, 성공할 수 있는 의사가 왜 거기로 갔느냐? 질문의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그래서 에모리 대학으로 와서요, 지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건 그 인체 그 실제 연구로 투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약이랍니다. 그런데 FDA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서 지맵을 투여합니다. 그런데 그 투여하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샤워하기 시작해서 열흘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켄트 브랜틀리가
병원을 퇴원하면서 ABC 방송 통해서 전국의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미국 전역으로 나아가는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댓글을 보니까 또 답답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야, 너만 고침받으면 되냐? 그러면 너는 고침받고 하나님이 고침해 줘서 고침받고, 그러면 거기 라이브러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고치셔서 죽냐? 너는 지맵이 고쳤지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반대이면 뭐예요? 순교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있지만, 그렇지만 죽음을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답답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인간의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저도 혹시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닥터 켄트 브렌틀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저 본향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반설이가 자기 서랍에 있거든요.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위에 Dad 이렇게 써놓고 제 그림이 있어요. 봤더니 제가 개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반설, 이거 Dad 아빠라고 써놓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없잖아. 근데 아빠가 왜 개를 끌고 다녀? 나 개 끌고 다닌 적 없는데? 그랬더니 반설이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이 그림은요, 아빠가 퍼피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그 강아지를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런 공격이 와요. 네가 애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사주는 아빠다. 막 그 공격이 오는데 가슴이 막 무너지면서 찡하면서 슬퍼져요. 그러고 계속 빠져들어가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훌떡 뒤집어 주셔야 돼. 네. 성령님, 그런가요? 너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다. 그렇군요. 내가 안 사는 거지. 참 안 사는 거지. 반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퍼피를 주시진 않으셨단다. 여러분, 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의 길의 방향을 절망으로 끌어가는가 소망으로 끌어가는 거 달려 있습니다. 소망으로 끌어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바라보게 하셔요? 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상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늘에 예비하신 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것 허무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